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우영입니다. 연세대학교 교목실 개원 교수로 있고 동대학 연세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한국 근대사와 제가 있는 연세대학교 학교사입니다. 지난 42년 동안 바른신앙과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건설에 앞장서온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원래 발표자로 서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3.1운동 등 운동에 대해서 90주년을 기해서 이만열 선생님 등 네로나 하는 분들이 발표를 하셨고, 코로나 중에도 한국 교회사의 대가의 신선생님들을 모셔서 발표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들께서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될까 참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3.1 운동과 오늘의 한국 교회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용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시는 글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역사라는 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낸 글입니다. 역사에 관한 많은 석학들의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 학생의 글을 가끔 읽으면서 제 스스로를 추스리곤 합니다. 글에 보면 많은 학생이 이야기하지 역사를 쓸데없이 왜 배우냐고, 그 시간에 중요한 국수영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난 말하고 싶어. 칼이 있다면 국수영을 하는 것은 칼을 잘 다듬는 것이야. 하지만 역사를 배운다는 건 그 예리한 칼을 어느 곳에 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배움에 따라 칼을 잔인한 무기로 사용하고 정의를 위해 휘두르기도 하지. 역사는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 알려주는 과목이야.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추스리는 그런 글로서 제가 가끔 대하는 그런 글이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역사는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 중학생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기억과 기록 그리고 해석에 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기억, 기록 그리고 해석하는 실력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지금 보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대한 중국어 성경과 라틴 불가타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두 개의 번역본을 제시를 했는데, 이 히브리어 본문을 라틴 불가타라든가 중국어 성경, 우리 개역 한글, 개역 성경 그리고 새 번역을 비교해서 보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해, 달, 별에 의해서 계절과 날 그리고 한 해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의 고전 서경을 잘 아실 겁니다. 서경의 우서 효전에 보면 임금이 그 희와 화에게 말을 합니다. 1년은 366일이니 윤달을 만들어서 사계절을 정하고 한 해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서경에 나오는 말로 비춰봤을 때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즉 천문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라고 서경에 나온 말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것으로서 그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해석으로서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과 교회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누가 말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영국 성공의 신부 P.B. 불이라고 하는 신부 또 목사로도 호칭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원동력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 속에 교회의 역사와 국가의 역사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불은 교회가 역사를 기억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전해준 분들의 가르침을 되새겨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환경을 개척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조선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비로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랫동안 중국의 우산 아래서, 중국의 그늘에서 살아왔던, 즉 화이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고, 즉 회심한 이후에도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 대해서 열린 인식을 가지는 삶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화이관입니다. 국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김 교수님께서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말씀하셨는데, 한쪽에서는 현실 도피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튼 국권 상실 과정에서 현실 도피적인 입장이 있었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선교사들의 그 신앙관의 영향도 있었고, 또 당시에는 교인의 수가 굉장히 미미했죠.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사회 지도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적절히 대항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919년 3.1 만세 운동 당시에는 교회의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던 것을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확고한 인식과 의지로서 민족의 독립에 대해서 타 종교와 거침없이 연합을 했고, 비폭력으로 무자비한 권력을 거부했던 것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연동교회 120년사에 나온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필술 목사님, 이 당시에는 조사 초년생이었는데 3.1운동 준비 과정을 남겼습니다. 1965년에 책으로 출판이 됐으니까 46년 전의 기억을 되살린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내용은 목회여운이라고 하는, 전필순 목사님이 쓴 목회여운이라고 하는 책 46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인용문에 모두 대단한 분들이 지금 나오시는데, 천도교와의 연락과 미국 대통령에게 독립선언서를 발송하고 독립선언서를 지방에 배포하는 그 책임을 맡았던 후에 부통령을 역임한 함태영 씨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성 감옥에서 회심을 하고
YMCA에 헌신한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연락 책임을 맡았던 후일의 기장총회장과 한신대학 이사장을 역임한 박용희 목사님, 그리고 황해도 지역 3.1 운동에 관여한 김마리아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선배지만 처사의 방법으로는 함태영 선배도 이상재 선생도 박용희 선배를 통해서 연락을 지어갔다. 이상재 선생은 매주일 동석하면서도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일제의 언급을 피하고 오직 묵계한 방침을 그대로 고수했다. 그리고 김마리아 양과도 교회를 통한 연락은 일체하지 않기로 하고 만일의 경우 즉 피검되는 때에는 일체 상종이 없었다고 하기로 굳게 약속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필순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육부를 통해서 1965년에 발행한 목회 여운의 46쪽에 나온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교회 기록 말고도 다른 노회에서도 많은 기록이 후에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는데 현재 3.1운동 관련 자료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취합한 문건은 총 38,363건에 이릅니다. 이 문건들 가운데서 소요, 불령단, 검사국, 판결문 등이 들어간 자료들은 일본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들이고 제목에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자료나 독립신문, 신한민보 등은 만세운동을 한 우리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자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교회사가들은 개신교회의 피해가 컸음을 자료로 실증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 비해서 체포되고 투옥되고 복역한 자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가혹과 교회당이 많은 훼손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이 잘 못 산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가 컸다고 얘기하는 만큼, 자료를 입증하는 만큼 실증과 피해 후손들에게 교회가 공을 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전국에 걸쳐서 1798건에 106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가 된 3.1 운동에 대한 기억과 그것을 소환하는 방식 그리고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 언론에 비춰진 언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소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장된 것을 꺼내는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미국의 역사에서 해방을 맞이한 후 을지문덕 장군을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을 소환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황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무로 그 다음에 을지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충무로가 아닌 광화문 광장에 충무공 동상이 서게 된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여튼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이라든가 역사학자에 따라서 3.1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 자료에 보니까 맨 밑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것 보면
신탁 정부는 독립 정부가 아니다. 그런 신문기사 제목이 있는데요. 신탁 통치를 두고 좌우가 3.1절을 달리 보았고 3.1 정신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그런 신문기사도 있고요. 같은 정권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해석의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정자들의 해석은 승리와 번영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위정자들은 3.1운동을 승리와 번영의 역사로 지향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역사를 서술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는 박해를 거부하며 박해의 원동력을 해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차별되고 절대적인 희생양을 더 부각하는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을 때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그의 행위는 저항이 아니라 물리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저항하는 세상과 겨루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입장에서 오른쪽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이 있는데 손을 들고 하늘 향한 쪽이 플라톤이라고 그러죠. 이 플라톤은 일찍이 권력자들은 말로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설교자는 권력자가 아니라 예언자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이면을 꿰뚫어보고 해석하고 목적의식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행연구 논문에 인용된 통계 자료를 보면 3.1 운동 이후에도 교회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현재의 한국교회 사정은 어떠한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주요 교단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장 합동과 통합 측, 고신 측 같은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기독교 장로회, 고신 측이 아니라 예장 합동 통합 그리고 기독교 감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고신 측과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각각의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직접 통화를 해서 자료를 파악한 것입니다. 교인 수와 교회 수인데 코로나 기간 중에 약 25만 3천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교세 현황을 파악할 때 기장총회의 정재도 목사님, 고신총회의 이범희 목사님, 기성총회의 강형규 목사님, 심례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자 여러분께 신중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5G,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IoT, 퀀텀 컴퓨터, 그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요즘에는 챗 GPT라고 하는 것이 핫 이슈입니다.
지난달 27일 학위 수여식 사회를 보게 됐었는데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신 교수님들과 대화 중에 열의 8은 이 챗 GPT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챗 GPT가 AI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융합은 이 챗 GPT가 주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는 인간 두뇌를 모방하는 모든 기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IoT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신경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시스템을 결정하고 제어한다는 점에서 AI와 마찬가지로 고급 두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와 IoT를 결합한 것을 사물융합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융합을 통해서 귀중한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술 개발에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그럴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새로운 차원의 편리와 효율성을 도입한 그런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얻고 물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함으로써 삶의 수준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킨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 활성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마 5G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림에는 지금 6G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5G 단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 수업을 듣는 전자공학과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국민이 유튜브에 빠져 있는 한 5G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6G가 기술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지만 아마 그것이 실현화되려면 20년은 더 걸릴 것 같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좀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결국 동영상 스트리밍이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5G 하에서도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관심을 안 두시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6G 기술이 확보되어 있지만은 시장 형성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미흡하면 곧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유튜브에 갇혀 있는 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이내에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의 이면에 다른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면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상황을 개선하고 고통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 노화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야망이 꽈리를 들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은 감성 분석을 통해서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진 AI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감성을 포괄하지만 이러한 과학과 문화는 여전히 가치나 연민과 같은 감정을 배제하고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생각과 행동을 낳을 것입니다. 고려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부작용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깊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과학기술과의 융합 능력을 갖춘 인문학적 소양, 교회적인 용어로서는 영성이 풍부한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된 그 자료는 2022년도에 MDB 신학대학원의 입학 현황을 파악을 한 것입니다.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대학 공시 정보를 참조해서 작성을 했는데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학교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물론 편입학을 통해서도 뭐 채우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때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학 기술이 가진 어두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풍부한 인재를 길러야 할 책임이 교회와 신학대학원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한 방법으로서 어쩌면 팀 쿡의 말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애플의 CEO인 팀 쿡은 2017년 MIT 졸업 연수를 통해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 곧 암과 같은 질병, 기후변화,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과학기술이 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약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MIT에서 졸업 연설이 2017년 6월에 있었으니까 1년 반 전인 2016년 1월 하순에 교황을 만났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교황은 대통령보다 빈민가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놀랍게도 과학기술에 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지만, 보안 및 사생활에 대한 위협, 가짜뉴스, 반사회적인 소셜미디어가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 같이 가장 어려운 문제의 일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AI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지만, 지향해야 될 가치나 동정심이 없는, 그래서 잠재적인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는, 마치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걱정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 과학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교회가 연대하여 유치원, 중고등부를 포함한 주일학교, 그리고 대학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상으로는 2023년 2월 18일, 그리고 종이신문으로는 2월 20일자 코리아 헤럴드 이면 하단에 실린 기사를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정치학과 명예교수님 김세중 선생님께서 신문을 저한테 갖다 주시면서 이런 게 나와서 해서 보니까 제목이 굉장히 재밌게 써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보급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메리 스크랜튼, 레이놀즈, 게일 등의 선교사들에 대한 업적을 소개하면서 성서는 훌륭한 한글 교과서로서 서민들의 문해력을 높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레이스 브레너 언더우드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이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스크랜튼 목사에 이어서 감리교 선교사로 들어갔고, 메리 스크랜튼 여사는 이화학당을 세운 그런 분이고,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남장로교회 선교사이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번역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신 분이고요. 캐나다 선교사로 들어온 게일 평신도 선교사로 들어와서 후에 미국 장로회 소속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성서 번역에 심혈을 기울였고, 또 이분들 모두가
훌륭한 한국인 조사에 도움을 얻어서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 결과로서 신문에서 평가한 것처럼 성서가 서민들의 훌륭한 한글 교과서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른바 MZ세대를 배려한 성서 번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조어가 쉽지 않지만 조어와 함께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아서 사용하는 운동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서를 훌륭한 교과서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를 맺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장정 60만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따라서 나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땅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고 하는 소개와 함께 진행된 그 영화 속에서 어떻게 한 사람의 지도력이 성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60만의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었습니다. 여튼 장정만 60만 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섰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3.1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교인들을 찾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민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이나 경제적 이권 그리고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바른 신앙으로 연합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의 모든 수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